오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냐와 아랍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냐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리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미스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냐냐와 엘람과 아도디아와 스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에가며 장자와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계보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여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 용감한 용사의 이름이나 특별히 성경에 개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3절부터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나오며 사울왕의 계보로 시작하여 요나단의 계보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본 베냐민 자손들은 심히 악하고 음란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하고 그 결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의 짐승 같은 잔혹한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히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한 공동체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의 이와 같은 잔인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분열시키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서로 연합하여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군사 26,700명은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므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히 악하고 음란했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 거의 멸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하고 악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함에도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그와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기록되었지만 34절부터 40절까지는 요나단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싸우며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믿음의 말을 한 자였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믿음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다윗을 바로 알아보고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며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심히 아파하며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있었던 요나단의 자손들을 번창케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역대기 기자는 악하고 음란했던 베냐민 지파지만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며 드러내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사울을 통해 왕이 될 수 있었던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언약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 요나단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안, 가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